함께 인사해 볼까요? 현재가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수많은 유행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겨울 방학 때 함께 고래잡이를 한다는 겁니다. 물에 사는 고래를 사냥하는 것도 포경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잡을 포 고래 경자를 써서 실질적인 살아있는 그 포유류인 고래를 잡는 것도 포경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한문이 사용되었지만 남성이 하는 수술 역시 그 감쌀 포 줄기 경자를 써서 포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래를 잡는 행위, 그 고래잡이를 포경 수술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제가 초등학생일 때에는 이 고래 잡는 것을 겨울 방학 때 함께 하곤 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엄마의 아빠의 달콤한 유혹에 맛있는 거 사줄게, 돈가스 먹고 싶지 않니? 장난감 하나 사줄까? 갖고 싶은 게 있어? 좋다고 나갔다가 그게 당하고 오고 계약이 되면 서로가 너도 당했니? 나도 당했다. 너도 당했니? 우리 반 절반이 당했다더라. 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래잡이를 한 친구들이 겨울방학 때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을 뭐 위생적으로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는 거냐,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의미는 다르지만 포피를 베어내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시거든요.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던 약속인데, 이 약속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성하게 되는데 크게 번성한다. 번성한 이후에 왕들이 너를 통해서 나올 거다. 너와 및 대대 후손의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거류하는 온 땅, 가나안 온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될 거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라고 구체적인 언약의 약속을 해 주시거든요. 그 약속 이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17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택한 아브람 그리고 그의 자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되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책임져 줄 테니 내 언약을 지키고 또 너희의 후손들도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 언약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 언약의 시작이 무엇인가?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라고 말씀입니다.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11절에 나온 것처럼 그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포피를 베는 행위를 통해서 나와 너희 사이 가운데에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포피를 베는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약속의 표징을 지니고 살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단순히 포피를 베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또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단순하지 않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 남자의 생식기는 자손의 번성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력이 남근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기력이 많은 남성을 통해서 자손을 많이 낳는다는 것은 강한 노동력을 갖는다라는 것이고, 즉 힘의 상징을 의미했거든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가나안 땅에 태양신 바알과 다산의 신 아세라를 섬기는 곳인데, 농경 사회에서 그 신들에게 필요한 기후와 인력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 보이는 모습이, 내리는 비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관계를 통해서 내리는 것이라 생각을 해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성전에 있는 신전에 있는 여 제사장들과 음란한 관계를 통해서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된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풍습과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말씀을 하신 거죠. 남근이 힘의 원천이라고 요구되고 우상시 되는데 할례를 통해서 생명의 원천과 힘의 원천이 바알과 아세라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음란한 그 관계를 통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또 그것을 지니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할례를 명하신 거죠. 근데 이런 할례인데 누가 해야 하냐?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또 13절에서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이어지는 그 혈계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방 사람들에게서 산 사람들, 즉 이를 돌보아 주거나 이를 대신해 주는 종, 노예도 소유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 남자 사람이라면 그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모습이 되기에 할례를 행해라. 이것은 약속의 표징이다. 행하지 않으면 배반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들의 가족 구성원 중에 남성, 이들에게 포함된 남자 종들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소속된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할례를 받는데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은 난지 8일 만에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8일 만에 받아야 될까요? 태어나서 바로 받으면 안 되는 건가? 아이가 조금 자라서 돌 지나서 받으면 안 되는 건가? 한 10대 정도 돼서 받으면 안 되는 건가? 평생 안 받다가 죽기 전에 받으면 안 되는 건가? 뭐 언제 받아도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8일 만에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8일을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역시 7일을 한 주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7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을 안식으로 지키고 일요일을 주의 시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인 8일째 되는 그 날, 그 첫날, 첫 시작을 하나님과 영원한 표징을 삼으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레위기 말씀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레위기 12장 2절에 보시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여자는 아이를 낳고 7일간 부정했다가 8일째 되는 날에 장막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또 레위기 15장 13절에 보시면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출병이 있는 자도 7일간 부정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다가 8일째 장막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위기 8장 33절에 보면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7일간의 그 위임식을 하고 난 이후에 8일부터 정식적인 그 제사장의 봉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역대하 7장 9절에 보시면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7일간 봉헌식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7일간 초막절을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가능케 했거든요. 이처럼 8은 시작과 첫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시작인 8일째 행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태어난 지 8일째가 가장 출혈이 잘 멈춘다. 즉 피가 가장 잘 응고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몸에서 피가 날 때 멈추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뭐 찔끔찔끔 나든 콸콸 흐르든 간에 피가 나는 곳에는 반드시 멈춰야만 생명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혈액응고의 시작은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변환되면서 응고가 시작되고 손상된 혈관과 주위 조직과 혈맥 및 손상된 혈관 내비세포와 내비세포 밖에 콜라겐이나 다른 조직들의 혈액이 노출되면 혈액응고 효소인 프로트롬빈 활성제가 형성되어서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변화시켜 응고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트롬빈은 간장에서 주로 만들어지는데 간장 기능이 나쁘거나 비타민 K가 부족할 경우 출혈성 경향이 나타나게 된대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혈이 있을 때, 출혈이 일정 부분 났을 때 응고가 돼서 굳고 딱지가 생기고 멈추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프로트롬빈이라는 것이 충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트롬빈은 비타민 K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생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비타민 K가 중요하고, 그 비타민 K가 많으면 많을수록 출혈이 있을 때 잘 멈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1935년에 댐 박사님이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이 프로트롬빈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출혈이 계속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또 스칸질로 박사님은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의 양이 생후 8일째 되는 날에 가장 많이 형성된다라는 사실을 연구 발표로 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프로트롬빈의 양이 생후 3일에는 30%, 그리고 계속 가다가 8일째 120%가 되었다가 그 이후로는 성인과 같은 수준인 100%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후 1, 2, 3, 4, 5, 6, 7일째까지는 그렇게 최고치를 찍지 않다가요, 8일째가 되면 100%를 넘어서는 120%가 되어서 생후 8일째에 그 출혈이 가장 잘 멈추는, 응고가 잘 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날이 아니라 그 날을 놓치면 출혈 혹은 감염 때문에 생명이 위협당할 수 있으니 죽음을 당할 확률이 많으니 8일이 가장 할례를 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표징 할례를 해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냥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뭐 8일째 되면 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임의로 지정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때 가장 출혈이 잘 멈추니 8일째 해라는 그 속뜻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과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의 자녀가 되는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표징을 받다가 혹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으니 가장 잘 받을 수 있고 가장 피가 잘 멈출 수 있는 그 날이 8일째이기에 그때 할례를 행하라라는 하나님의 속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창세기 17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라라고 하셨을 때 그 즉시 할례를 행하거든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동일하게 할례를 행하고요. 또 돈으로 사온 모든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즉시 행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라는 표징을 행하라고 하셨고, 그 표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에게만 그것이 허락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례의 표징을 하루에 몇 번씩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거거든요. 보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소변을 봐야 되면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거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한들 살아가는 그 일상의 생활 동안 그것을 보면서 그 약속을 계속 되뇌이면서 상기시킨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할례의 표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겠다.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되 풍성함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어받은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지, 그것을 떠올리면서 살아가라라는 게 할례 표징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할례를 받으셨거든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할례를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이름을 받을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도 이 언약의 표징은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시대에는 이 포경을, 할례를 하냐 마냐, 이것은 위생적으로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를 운운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하지 않아도 되냐?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이 의견의 충돌은 이미 있었거든요. 바울 사도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또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할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된 이유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선민이고 할례를 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이른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어디서 굴러 들어온들이 이렇게 정착을 하려고 해? 너희들 할례 받았어? 할례도 안 받은 미개한 것들이 어디서 구원을 논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도 결론을 짓는데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칼로 뭔가를 잘라낸다고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을 유대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표시이지 여러분 피부에 새겨진 칼자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지 율법 전문가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표면적인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피부를 잘라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할례는 피부에 새겨진 칼자국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종결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피부를 잘라낸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요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 보이는 그 표징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면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단어의 다른 뜻에는 끊어내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안에 내 자아를 끊어냈을 때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룩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실수하심이 없으십니다. 할례를 행하기 가장 좋은 날인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생각과 계획의 가장 좋은 날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 완벽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할례, 즉 나의 것에 대한 끊어짐이 없는 삶이 이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그리고 인도하심을 가로막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의 모습도 구약 시대의 모습보다는 신약 시대의 모습이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표면적인 할례를 받았든 마음의 할례를 받았든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때 눈으로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는 초창기 그때가 아니니 그러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집중하며 따라가야 하는가?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굳건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진짜 잘 믿는다라는 것은 쓰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 믿음,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요,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거든요. 제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단 믿음이 있는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조금 바뀌었는데 굳건하지 않아도 좋다로 바뀌었어요. 넘어질 수 있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단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러질 수 있죠. 단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이구나라고 조금 정립된 게 바뀌었거든요. 좋은 믿음을 가진 자들도 넘어지지 않을 때는 없더라고요.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화건하는 분들도 쓰러지지 않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좋은 믿음을 가진 자들도 늘 그 자리에서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보이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믿는데 왜 넘어져? 믿는데 왜 굳건하지 못하지? 믿는데 왜 나는 자꾸만 쓰러질까? 그럼 나부터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립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야, 있어. 그럼 왜? 믿음이 있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럴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겠다 싶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연약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한들 연약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약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건들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무너질 수 있는데 무너지지 않는 것만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믿음을 가진 자는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진 자는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구나 싶더라고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가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조금 더딜지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요. 그 일어나는 모습이 믿음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 일어나고 견뎌내는 모습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는 것보다 복음이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을 줄게 할례를 행하라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 즉시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태어난 지 8일이 지난 성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했다가 출혈이 멈추지 않고 감염의 위험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표징이야, 언약의 표징이야, 이 표징 보면서 우상 섬기면 안 돼라는 그 할례를 받아들이고 그 즉시 행동으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태어난 모든 대대손손 자손들까지도 8일 만에 할례를 주었고 또 그 모습이 예수님까지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즉시 행동하는 삶이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시면 분명 있습니다. 그 일에 내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다시 일어난다면 그 인생은 마음의 할례를 한 인생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희들은 그 순간, 그 이후의 모든 순간들이
가장 출혈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피가 응고가 잘 되는 8일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순간, 그 영접을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순간, 그 이후의 모든 순간은 몸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피가 철철 나도, 또 마음의 상황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피가 철철 나도 응고가 가장 잘 되는, 출혈을 가장 잘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가득한 8일의 삶이 계속 지속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딱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순간만 가장 큰 은혜가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은혜가 아니라 그 순간 이후에도 쭉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려 주시려 가장 열심히 나아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내되 넉넉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보다 가장 더 열심히 나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